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꾀어서 빈 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루하마를 사랑하여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루함미에게 이제 너는 압니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아멘. 자녀를 훈계해보지 않은 부모는 없을 겁니다. 요즘에 자녀의 감정을 받아주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들도 있긴 하지만 분명히 어떤 때는 자녀가 교정되고 고쳐져야 하는 생활의 태도와 습관의 부분을 뭔가 좀 독하게 훈계해야 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들의 생활 습관과 태도와 관련해서 간혹 큰 소리로 혼을 낼 때가 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제 아들에게도 그럴 때 좀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모습이냐면 혼나는 그 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빠와 빨리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그 평화로움을 누리고 싶은 것이죠. 혼나는 시간이 지나가고 아빠의 품에 안겨서 자 이제는 좀 잘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표정이 금세 풀리는 그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과거의 제 얼굴이 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 저희 어린 아들 속에 발견하게 되는 건 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때의 아빠의 마음, 아들을 그렇게 훈육하고 혼을 낼 때 그 아빠의 마음은 어떤지, 자기를 안아주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아빠의 행동에 담긴 그 애정과 사랑은 또 무엇인지 아직은 생각할 줄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빠의 마음과 생각을 더 깊이 알아가 보려는 것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건데 아직 어리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이겁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바로 이 어릴 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맥락 속에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심판의 선언이 이어지죠. 그리고 그 심판 선언 뒤에 오늘 14절에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 뒤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러이러한 죄들이 그 앞에 있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가 말한 대로 심판을 행하겠다. 이런 말씀이 이어져야 당연한 것 아닌가 라는 것인데 그런 기대와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내가 달래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큰 반전입니다. 이렇게 달래주려는 이 아내는 여러분
보통의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아내이지 않습니까? 남편을 배반한 아내입니다. 다른 남자들에게 갔었던 아내입니다. 그렇게 남편의 품을 떠났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데려다가 다정하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장소마저 의미심장합니다. 장소라고 뭐라고 되어 있는가?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빈들이 뭐냐면 광야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 처음 사랑을 시작한 바로 그곳이죠. 바로 그곳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다정하게 달래주겠다는 겁니다. 앞에서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애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애의 대상인 이스라엘은 그런데 하나님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는가? 전혀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고개를 먼저 숙이고 들어온다거나 미안한 기색을 띠면서 하나님 곁을 뭔가 기웃기웃 하였는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온전히 지금 하나님의 편에서 먼저 시작하신 화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됐다. 우리 서로 화해하고 이제 다시 잘 지내보자.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 자신을 배반한 아내를 어떻게 다시 맞이하시려는지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 배반했던 그 아내를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겠다.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주겠다.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결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의 가족에게 지참금을 내야 했었어요. 그럼 지금 신랑으로서 하나님께서 내시려는 지참금이 뭔가 돈, 건물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정의와 공정, 사랑과 긍휼 그리고 성실 지금 이 5가지를 내시겠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 5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참금으로 재물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걸고서 내가 이 아내를 맞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편을 배반하고 다시 돌아오는 아내가 사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다시 돌아가긴 하는데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나. 내가 했던 일이 있으니까. 또 내가 잘못한 일들이 있으니 다시 돌아갔을 때 학대받는 건 아닌가. 차별을 겪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내로 맞아들이고 정의롭고 공평하게 내가 대해줄 것이고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로 내 아내로 그렇게 삼아주겠다고. 내가 맞이한 아내에게 남편의 역할을 내가 성실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하나님 당신 자신을 이 아내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지참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회복입니까? 여러분 이 회복은요 완전한 것을 넘어서 충만하고 넘치는 회복입니다. 남편을 배반하고 밖에서 외도하고 돌아온 아내의 지위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회복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 회복이 끝이 아닙니다. 회복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20절 끝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거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문장을 아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시작할 때 아들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들이 혼난 뒤에 아빠의 품에 안겨서 표정이 풀리는 건 좋은 일입니다. 품에서 아빠가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아빠가 왜 혼냈는지,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안아주었는지, 아빠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걸 알아가지 못하면 아들과 아빠의 관계는 회복은 되었어도 더 깊어지지는 못할 겁니다. 즉 어린 아이의 수준에서 멈추어 서는 것이죠. 저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당연히 감사하며 또 기뻐합니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호세아서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건 뭐냐면 거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복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만한 회복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좀 아름다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시고 하늘이 땅에 응답하고 땅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그것들이 이스르엘에 응답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어떤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건 바로 이런 응답하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는 것이고요. 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살아있는 대화 아닙니까? 여러분, 이 주고받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머리로 공부해서 책을 읽어서 아는 게 아니고요. 이런 서로의 주고받음, 이 응답하는 관계 안에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의 끝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마지막 장면, 이것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우리 각자의 장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백성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하나님을 아는 삶의 절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와 같은 고백이 오가는 거죠. 야,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 여러분, 이 모습이요 하나님의 회복이 향하고 있는 정말 최종적인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정의와 공평으로 저를 대하시는 하나님, 성실하게 저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 그 최종적인 목적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여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응답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럴 때마다 감사와 기쁨에서 멈추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며 성실한 마음을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더 바로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결심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감사하되 거기서 멈추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 계속 자라 나아가시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품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데 있음을 이 아침 깨닫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로 저희의 삶을 돌아보시며 지치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대하시는 주님을 매일같이 더 깊이 알아가며 또 알아가기를 갈망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이 결심, 이 결단이 매일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